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4절부터 45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4절부터 45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4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가 만류했고 또 그들이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은 20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어찌 보면 그곳에서 어린 17살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이 노예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서 그 가운데 고달픈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거룩함과 성실함을 계속 유지했고 그 결과 보디발이 그를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는 종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치 않던 거룩한 자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그러한 일이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요셉에게 노예의 옷을 입혔고 또 죄수의 옷을 입혔지만 사실 요셉이 입은 진짜 옷은 노예의 옷도 아니고 또 죄수의 옷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또 일이 계속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였노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이제 그것이 다리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입힌 이 노예의 옷, 또 죄수의 옷을 자유자의 옷과 또 총리의 옷으로 바꾸어 입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궁핍한 형편에 있는 분, 그 궁핍함의 옷에서 부유함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환자의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옷으로, 또 연약함의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은 강건함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희락의 옷으로, 또 고통과 걱정과 근심의 옷을 입으신 분들은 기쁨과 감사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22년 동안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그 온 가족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일로 인해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보다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형제들 간에 지금 이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작업,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작업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 이 살리시는 과정, 이 복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내용까지를 보았습니다. 총리로 요셉이 세워지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이 형제들과의 대화해의 장면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총리로 세워진 다음에 요셉은 7년의 대풍년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때 그 대풍년의 기간에 모아진 식량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쌓아도 끝이 없고 세어도 끝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세다 지쳐서 나중에는 아예 개수하기를 중단할 정도로, 아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많은 식량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장사가 정말 잘 되는, 진짜 잘 되는 그러한 식당이나 가게에 가보면 정말 분주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밥 먹고 누가 돈 안 내고 그냥 나가도 모를 정도로, 또 어떤 때는 물건을 판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든지 큰 푸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그냥 돈을 세지도 않고 이렇게 넣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의 7년간의 대풍년 기간이 그와 같았는데, 이 풍년의 복이 성도들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학업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젝트에서, 또 공직과 또 예술, 또 스포츠, 각양각색 그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불러주신 분야가 있는데, 그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 수를 잴 수 없는, 그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위해 또 후손 대대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풍년의 기간이 지나자 대흉년의 기간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있는 애굽은 미리미리 식량을 비축했기 때문에 양식이 여유가 있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기근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은 그 식량을 주관하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저 애굽의 총리가 형제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온 그런 정탐꾼들이 아니냐 하고 몰아붙입니다. 그때 이 형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지만 있는 대로 말해야죠.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12명의 형제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정말 너희들의 동생이 있다면 그를 데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대표로 가서 그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3일 동안 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3일이 지난 후에 와서 그래, 이제 내가 조금 그 조건을 좀 완화시키겠다. 너희가 정말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와 동생을 먹이고 그 동생,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누구를 거기에 남기겠어요? 그 형제들은 정말 내가 남겠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누구를 추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시므온을 지목해서 감옥에 있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려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식량 자루를 열었는데 그 속에 자신들이 이미 식량값으로 지불한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만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을 먹고 그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좀처럼 그칠 기색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도 없다고 엄중히 말했는데 우리가 감히 막내 동생 데리고 가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내어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번째 방문에서도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확인하고 기쁜 마음에 큰 잔치를 열고 형과 베냐민을 이렇게 환대합니다. 형들과 베냐민을 환대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이제 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데리고 또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도 데리고 거기에다가 충분히 먹을 만한 양식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즉, 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때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그 청지기로 하여금
베냐민의 자루 안에 몰래 집어넣게 하는 것이죠. 이 형제들은 그것도 모르고 길을 떠납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붙잡고 너희가 어찌하여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하면서 그 은잔을 왜 가져갔냐고 이렇게 몰아붙이죠. 그때 그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만일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내 주의 종이 되겠다. 즉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잔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참담하고 놀라고 두려운 가운데 요셉 앞에 서는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뿐인데 우리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왜 우리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는가? 왜 애굽의 총리는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몰아가는가? 죄 없는 우리가, 정탐꾼도 아닌 우리가 왜 감옥에서 3일 동안이나 있어야 됐는가? 왜 우리가 이미 곡식값으로 지불한 그 돈이 우리 각자의 자루 속에 있었을까? 왜 그 은잔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있었을까? 아무 일 없이 그저 돈을 주고 식량을 사서 가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일들이 꼬여만 가는가? 그리고 오해가 풀리지는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지는 것일까?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의문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잘 알죠. 이 모든 일은 요셉이 정교하게 의도하고 꾸민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의도적인 시련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러한 의도적인 시련을 계속 주고 있을까요?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줬던 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복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안에는 이미 형들을 향한 그런 증오나 분통한 마음, 또 그런 복수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참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애굽에서 22년 동안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순간순간 고통스러울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괴로울 때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옷을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일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형들을 용서하는 이러한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행한 그런 악한 일, 나쁜 말, 이러한 핍박,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깨달음, 또 그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미안하다,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 사죄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냥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까닭에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녹아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알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 임하며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걸 좀 점검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형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면 진작에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요셉은 한 가지를 점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가 평소에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형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죽기를 원하실까요?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실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복의 길을 여실 때에는 한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시시각각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또 사망의 길로, 우리를 심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나 스스로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오직 그 죄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들키기도 하는데, 그때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는 참 수치스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복받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외국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3일 동안 감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형제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혀있기 전에는 그들의 입에서 죄를 저질렀다,
범죄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의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감옥에서의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의 3일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그냥 한 번 주신 다음에 그 죄를 깨닫지 않으면 단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복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단번에 단칼에 정죄하신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데 마치 요셉이 이 형제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회를 주고 또 조금 더 섬세하게 이 범위를 좁혀가며 강도를 높여가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점점 더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그 끝이 될지 모르는 우리가 괜히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일은 죄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겨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 것 같은 그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음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가 그 죄,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때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라도 즉각적으로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에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길로 몰아넣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것이죠. 매 맞을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고집이 센 아이였습니다. 지금의 제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성령 충만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척 고집이 셌던 저는 제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독립투사가 일본 제국주의 검사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일본 제국주의의 검사도 아니고 제가 독립투사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혼내시는데 그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면 부모님은 화가 더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대 맞을 것, 2대 맞고 10대 맞을 것 20대 맞는 것이죠. 반면에 제 누나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공부는 제가 훨씬 더 잘했는데 매 맞을 때는 우리 누나가 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살펴가지고 부모님이 좀 매를 드실 만한 상황이다 싶으면 부모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싹싹 빌면 매도 할인이 되죠. 그래서 10대 맞을 것 50% DC 해가지고 5대 맞기도 하고 또 한 대 맞을 것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매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껴질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말하는 이 유다의 말은 마치 은잔을 훔친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잔을, 즉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그 결과를 보면서 베냐민의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안타까운 상황,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 괴로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그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가 아직 해결받지 못한,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요셉을 향해서 지었던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유다의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와 그 형제들은 철저하게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지만 그러나 뉘우치지 않았던,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는 이 유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인칭 복수의 형태인 명사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형제 공동체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또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에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22년 전에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 때는 요셉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동정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인 이 요셉이 사라졌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에 그 통회하는 심령을 주셨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들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나 밀양이라는 그런 먼 곳으로 이사를 한 여인이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낯선 도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그 고통을 잊어가면서 살아갈 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랑하던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충격으로 그녀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갔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는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간 그녀는 어느 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살인범을 용서하겠노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꽃을 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살인한 그 죄인을 만납니다.
당신을 용서한다는 그 어려운 말을 꺼내려는 그 순간 그 유괴 살인범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그러니 모든 죄를 용서받았노라는 그러한 말을 이 여인에게 전달합니다. 충격을 받은 그 여인은 교도소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꽃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 여인은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실까 하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스토리에서 이 여인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인한 이 죄인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회개에 관한 문제인가? 여러분, 이 영화의 작가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기 까닭에 극단적으로 그 영화를 좀 이렇게 흥행시켜 볼 요량으로 그렇게 잘못된 서술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그가 진정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했던 그들의 마음까지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자세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말로 또 냉랭한 이성으로 하나님, 제가 죄 졌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실 거죠?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을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가슴을 찢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이제 남일로 여겨지지 않는 유다. 진정한 회개 끝에 진정한 회개를 했기 까닭에 아버지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여겨지는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생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은 유다의 이 진정성 있는 이러한 회개의 태도를 보고 이제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미움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형제들이 이제는 가족이 받을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내 자신이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자신이 그들의 동생 요셉임을 알리고 완전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서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아주 세미한 문제,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목을 옥죄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우리 앞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갚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죄사함을 받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우리 스스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죄값을 대신 갚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소욕과 또 여전히 남아있는, 물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러한 새 사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옛 자아, 옛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때에 그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 숨기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마음이 달라질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형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거두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죄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며 근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본문 한 부분을 본 다음에 마무리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성령의 검을 쥐어주셔서 또 우리의 앞서 나가 싸우시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죄의 소욕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늘 지켜주시는 이 메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늘
곁에 두고 마음속에 품고 늘 그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